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이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두어야 한다.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그 머리털이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 그가 시체로 인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속죄를 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기간을 다시 서원하고 1년 된 순양 하나를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서원이 퇴력했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은 무효가 된다. 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회막 입구로 데려간다.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 1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없는 빵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 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또한 누룩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드린다. 그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나실 사람이 구별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누룩없는 빵 하나와 누룩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이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맹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성막에 기름을 붓고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제단과 그 모든 물품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자 등록하는 일을 한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로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곧 지도자 한 사람당 소 1마리씩,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서 받아 회막에서 일할 때 쓰게 하여라. 이것들을 각자의 임무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게르손 족속에게 그 필요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그 필요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그들의 임무가 어깨로 운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1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점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점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점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점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점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의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계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계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계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의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계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아세 자손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 1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의 향품이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물은 은접시가 12개, 은대가 12개, 금대접이 12개였습니다. 은접시들이 각각 133개씩 나가며 은대아들은 각각 73개씩 나가서 성수의 세겔로 재면 은의 무게는 다 합쳐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품이 가득 담긴 금접시들은 성소 세겔로 각각 10세개씩 나갔으니 금접시들의 무게는 다 합쳐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서의 가축에서는 다 합쳐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으며 곡식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쓰인 순점소가 12마리였습니다. 화목제물로 쓰인 가축에서는 다 합쳐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점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후에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 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 1마리와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유죄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유죄로 드려라. 이렇게 해 내가 레위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유죄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의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의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유죄로 드렸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 레위 사람들은 나아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서 회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망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맡아 하지 못한다. 너는 내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 9장.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에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에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이사가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했습니다. 시몬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통솔했습니다. 갓 지파의 부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했습니다. 아세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